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다른 성경으로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나의 배가 뒤틀리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내 밑에서 다리가 떨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올라오는 백성에게 임할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지휘자를 따라 나의 현악에 맞춘 기도송이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이 하박국 전체의 요절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하박국 전체의 요절이고, 어느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요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표현이고, 오늘 이 하박국은 묵시를 받은 선지자로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열정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열정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표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오후 예배에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감사한가?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고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처한 현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묵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심령으로 이 모든 것을 본다고 하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온통 원망과 불평, 짜증뿐이고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주전 600년경 하박국이 처한 환경도 동일했습니다. 유다 나라 국내적으로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온통 부패해서 율법과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또 국제적으로는 악하고 강한 바벨론 나라가 득세해서 죄송합니다. 점점 유다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선지자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가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었는데, 그 묵시의 핵심은 바벨론은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자, 묵시의 내용, 그 하박국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묵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임할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5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씩이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지금 하나님도 살펴보시는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하게 계시고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눈 감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한 죄악들을 잘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장차 이 세상이 바빌론과 같아가지고 망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 계시의 내용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무력을 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바벨론의 죄악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묵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저 바벨론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박국 3장 1절에 이르러서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지금 세 번째 기도를 여기 하박국 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드릴 때에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이 음악적인 어떤 그 표준에 맞추어 가지고 그 찬송을 드리며 기도했는데 여기 3장 19절 제일 끝에 보니까 지휘자를 따라 나의 현악에 맞춘 기도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하박국은 묵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음악 형태를 따라서 수금과 같은 그런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한 것이 이 하박국 3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오늘 새벽에 시기온옷이 무슨 뜻인지 배웠죠? 시기온옷, 하나의 음악 부호와 같은 것인데 그 시기온옷은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빠르게 부르는 곡, 이것이 시기온옷입니다. 그러므로 이 3장 전체를 우리는 읽을 때에 그냥 글을 읽듯이 산문을 읽듯이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 받은 바 묵시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가운데서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가, 그 느낌을 좀 느끼면서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혹은 찬송을 드릴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찬송을 하여야 마땅하지 않을까. 자, 오늘 새벽에 1절, 2절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3절부터 15절까지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3절로 15절, 바벨론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박국이 바벨론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이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바벨론 심판, 이것은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하박국 시점에서 볼 때에 이 바벨론 심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묵시에 따라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내다보는 가운데에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통과케 하셨는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을 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3절부터 15절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그때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유다를 구원하실 때 또한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것을 묵시로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 과거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잘 알았습니다. 잘 아는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도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묵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박국,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묵시를 통하여 바라보았는데 얼마나 멀리 바라보게 되었을까? 하박국 때로부터 바벨론으로서부터 유다가 구원받을 때까지 시간이 몇 년이나 지나가야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대략 헤아려 보면 80년 내지 9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는 지금 하박국은 8, 90년 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들을 또 잘 보면은요,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몇 년 뒤의 일이죠? 대략 한 600년 뒤의 일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6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까지만도 아니에요. 하박국 3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주께서 주님의 말들과 구원의 병거들을 타고 오시니 여호와시여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에 진노하십니까? 주께서 정령 활을 꺼내시고 화살 7개를 쏘라고 명하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예,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 말, 곧 구원의 병거를 타시고 손에 화살을 잡으시고 오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등장하게 되고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 손에는 활을 가지셨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셨다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하박국이 바라본 그 먼 훗날 그리스도의 구원은 곧 종말론적으로 세상 끝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거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다고 하면 이만큼 멀리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멀리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묵시를 통하여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묵시를 받았을 때에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유다 나라는 유다대로 부패하였고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점점 강성해지면서 앞으로 화를 받아 멸망할 것도 모르고 그들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즈음, 이런 묵시를 받았을 그 즈음 하박국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있었을 것이고 들에 곡식도 있었을 것이고 소나 양도 있었을 것입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변한 것이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 묵시를 받았다는 그 사건만 변한 것입니다. 자, 그 묵시를 받고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깨달음을 이 하박국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세 번째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심령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화받고 유다가 구원받을 것,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것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것까지도 멀리 바라보는 이런 신앙의 깊은 세계에 하박국이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하박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드릴 때에 탄식과 절망 그리고 의문의 선지자로서 항의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그 묵시를 받고 나니까 구원에 대하여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무서운 바벨론 침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시기오노지라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장르를 통해 가지고 악기를 아주 열광적으로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이런 하박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박국이 깨달은 그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하고 이건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장래를 본다고 하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제대로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이 믿음으로 보시고 앞으로 있을 환난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지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시고 손에 활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릴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좀 열정적인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절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간략하게 세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린다. 환난 날이라 할지라도 조용히 기다림.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나의 배가 뒤틀리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내 밑에서 다리가 떨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올라오는 백성에게 임할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예,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그 환난은 유다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환난이 아니고 바벨론에게 임할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지금 상당히 무서운 이런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박국이 기다렸죠. 파수하는 곳과 성문에 서서 기다리고 묵시를 판에 명백히 서겨 달려가면서도 그 묵시가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까 그걸 바라보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박국은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바벨론에 임한 환난,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환난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 임할 것인가. 하박국은 지금 심판날에 임할 하나님의 그 화를 생각해 볼 때에 배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에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막 후덜덜 떨리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묵시를 바라보는 하박국조차 이렇게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요즘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가상현실, 어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걸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이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운전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비행기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석이나 어떤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고 어떤 안경을 쓰면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설정이 되어집니다. 저쪽에 있는 적 비행기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그걸 피하고 막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마치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 그게 바로 가상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조종사가 훈련을 받다 보면 비행기에 탔다가 내려온 것처럼 온 몸이 땀에 흠뻑 젖고 막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바로 훈련하는 것이죠. 이 하박국은 지금 묵시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바벨론 심판을 미리 바라본 거예요. 가상현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묵시 세계 속에서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이 배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에 썩어 들어간 것 같고 다리가 막 떨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박국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때에도 그런 어떤 삶의 체험 속에서도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묵시를 판에 새기고 정한 때까지 기다려라. 하박국은 지금 비록 환난이 무섭고 상당히 두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지나간 뒤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박국의 이와 같은 마음가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받을 때에 그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째인 인 떼는 거, 또 대접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운 환난 우리에게 임하면 좋을까요? 안 임하면 좋을까요? 차라리 안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도 그런 환란이 와야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비록 무서운 환란이라 할지라도 빨리 조용히 그것을 잘 지나가는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박국도 바벨론이 받는 환란 가운데서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나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한 것이나 다 같은 믿음으로 환란을 통과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사는 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과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란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그 환란을 통과하며 잘 연단받은 뒤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도 그 환란의 기간 동안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박국 2장 20절. 2장 20절.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여라. 예,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바벨론인 득세에도 그냥 놓아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서 거룩하신 성전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말세에 환란은 성전에서부터 이제 7 대접을 쏟아붓고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온 땅은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환란을 예비하시고 세상의 환란을 이제 베푸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이 환란이 무섭게 지나가는 이러한 때일지라도 조용히 믿음으로 자기 자리에 머물면서 잘 기다린다고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잠잠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기쁨과 감사를 드릴까? 두 번째는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함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근데 그 앞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더 설명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본문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서 자라나는 곡식, 소나 양,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무슨 사치를 한다든지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박국 3장으로 찬송하는 하박국에게는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에도 있겠죠? 아직 환란이 오지 않았으니까. 물론 하박국이 얼마나 많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소나 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묵시를 받고 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지금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밭의 곡식들, 소나 양 다 빼앗기게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생활 필수품 다 빼앗기니까 이거 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없어져도 좋다, 빼앗겨도 좋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겠습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밭의 곡식들, 또 소나 양, 뭐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있는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이런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하면서 열정적으로 시기온에 맞추어서 자기 수금을 타면서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이 뭐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거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의식주의입니다.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다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저들의 입은 옷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포도나무 없어도 괜찮고 소나 양 없어도 괜찮고 그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만 구하면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된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깨달음과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신령한 세계에서 살게 됨입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살게 된다. 어떻게 신령한 세계에서 살게 되는가? 여호와로 힘을 삼고 신령한 세계에서 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지휘자를 따라 나의 현악에 맞춘 기도송이다.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의 발은 마치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신다. 사슴의 발, 어떤 발이지요? 골짜기, 바위 틈, 상당히 위험한 험산 줄령 그런 곳에도 보면 노루가 뛰는데 보니까 얼마나 쏜살같이 빠르게 가뿐가뿐 해서 위로 올라가는지 상당히 참 그들의 발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의지하면 무거울 수밖에 없고 다리가 후덜덜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 힘을 삼는다고 하면 우리의 발은 사슴의 발과 같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에 속한 그 시대, 그 이후부터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득세하게 되고 바벨론의 득세가 끝이 나게 되면 페르시아가 또 오게 되고 페르시아가 지나가게 되면 헬라가 오게 되고 헬라가 또 지나가게 되면 로마가 또 정권을 잡게 되고 이거 뭐 계속 첩첩산중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이건 뭐 무슨 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유다 나라는 내내 식민지로 있다가 나중에 주 70년에는 완전히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세상이 다 요동치고 뭐 산이 흔들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신령한 세계에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다. 지금 이 하박국은 그렇게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들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자녀들의 교육이나 가정의 일들이나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삥 둘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보시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위로 올라가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은 그와 같이 사슴의 발과 같이 가뿐 신령한 세계로 높이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세 가지 했죠? 환난 날에 어떻게 기다린다? 조용히 기다린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세 번째로는 어디에서 산다? 신령한 세계에 산다. 이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명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